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거짓 제사가 무너지는 날이고 우상들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너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지시기는 주간 화요신학 논쟁, 화요신학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마지막 최종 심판의 주권을 당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한 그들을 향한 진노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길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화 있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화 있는 날은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날입니다.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넘겨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수에게 넘겨질 뿐만 아니라 9절 끝에 보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에게 넘겨지고 다 죽게 되는 그들, 그리고 그들은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만큼 급격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일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14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세워서 바로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화 있을진저 심판의 날, 다루심의 날로 선포하시고 그 방법, 어떤 특정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왜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의 모습이 왜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잇대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1장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다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떤 교만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이나 사마리아나 교만한 자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말은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상태. 여기서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이 말에 든든하다라는 이 의미가 믿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뭐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마리아나 시온이나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교만한 상태요, 마음이 든든한 상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마음이 든든한 상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교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환경을 또한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누가요?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렇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백성들도 그러한 삶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혼돈스럽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지금 지도자들을 통하여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교만한 마음 속에 빠져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첫 번째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토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넓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보면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국내적으로 살기가 좋았던 시대다. 그리고 아주 넓은 영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모든 영토를 회복했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많은 땅들을 차지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던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뿔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아마 지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뿔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곳은 바로 바산, 우리 바산의 암소에 있잖아요. 이거 바산 지역이죠. 이 바산 지역까지, 북쪽에 있는 이 바산 지역까지도 다 차지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산을 차지하는, 이 뿔들을 차지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뭐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토가 엄청나게 지금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토의 넓음을 그들은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많은 영토를 가질 수 있었던,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국제적 정세로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상당히 국내 내부적 상황 때문에 외부의 군사적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뭐가 올라옵니까? 바벨론이라는 신흥 바벨론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신흥 바벨론은 올라오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이 국내 정세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방어나 국제적 그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회복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 영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린다? 안전을 누린다. 나는 내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그 마음의 든든함을 누립니까? 좋은 집, 이제는 내가 집도 샀고 내 삶에 어떠한 필요가 채워졌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안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자주 경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도 불안하죠. 그것이 담보되어져야만 우리가 안전을 누린다,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시민이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도, 안전한 마음도 결국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것에서 안전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이 안전을 스스로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4절부터 나타나는 모습이죠. 상아산에 누우며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악기를 제조하여, 다윗은 악기를 제조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러니까 다윗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 놓고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노래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삶입니까? 사치에 물든 사람입니다. 사치에 물들어 있는 모든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곧 낭비입니다. 송아지 고기 먹습니다. 어린 양고기를 먹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포도주를 바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주 좋은 상하 침대에 눕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뻐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도자들의 삶의 비극입니다. 제가 인도 콜카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 콜카타를 가니까 호텔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호텔은 아주 저렴한 호텔인데 그 호텔에 자면 여러분 뭡니까?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 인도에 있는 벌레들이 모두 다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든지, 아니면 벌레가 없는 호텔에 갈 수 있는데, 벌레가 없는 호텔은 인도의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이래요. 거기서 4박을 하면 4개월 급여를 줘야만 거기서 4일 밤을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벌레 없는 호텔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비싼 호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삶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유튜브나 SNS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올라옵니까? 대부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린 것들을 다 올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것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원망과 그런 한탄에 전 백성이 뭐합니까? 사로잡히는 거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있어야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다 숭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적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그들은 사치스러운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형제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돈에 팔렸고 형제가 이방 사람들에게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환락과 자기들의 사치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치를 누리는데 그 자신의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누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포악해야 합니다. 포악하지 않으면 그 사치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신의 형제인 요셉의 환난에 마음을 쓰면, 근심하면 뭡니까? 그 사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 내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사치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안전을 누립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만 안정을 누립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 혹시 내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서 안정을 누리기 위하여서 포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살기는 더 좋아졌다, 국민 백성들의 소득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고, 하나님, 비교의 마음들은 더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안전이 통장의 잔고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사치를 누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도 그 사치를 누릴 때 살아가는 맛이 난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고 그 돕는 것에 마음과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